24절에서 31절, 신약성경 210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저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 사는 날수가 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30을 조금 넘게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값진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120세까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생을 후회 없이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후회 없이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거부가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성공을, 세상의 기준에 성공을 둔다면 솔로몬을 능가할 사람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다 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저술한 전도서를 보면 후회로 가득 차 있고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1장 2절과 14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모행한 모든 일을 본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각자 도달한 신앙과 삶의 성숙도, 삶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든지 거기서 멈추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이 복된 삶일 것입니다.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인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킨 것이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약 400년 동안 구약 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혼의 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겨우 6개월 빠를 뿐입니다. 그는 지금 30대입니다. 초반입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칠 때에 온 유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와서 그를 볼 정도였습니다. 인기는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야말로 꽃다운 청춘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헤롯, 천하의 헤롯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도 세례 요한 앞에서는 기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그였지만 한없이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왜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지 분명하게 그 부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명자는 늘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한눈 팔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많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습니까? 사명을 깨달아야 겸손하게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얼마나 알려지고 유명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 땅의 삶이 무명초 같은 삶이라도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산 자라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사명자란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반드시 깨닫고 그 부르신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얼마 후 헤롯의 목배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30대 초반입니다. 절정의 나이 아닙니까? 그가 선포하면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남은 30년이 더 기대되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30년 살아왔는데 그렇게 놀라운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30년, 60년을 더 위대하게 써먹고 싶은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꽃다운 청춘에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에 있는 세례 요한을 천국으로 불러가신 거지요. 그리스도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진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오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은 30세에 죽었습니다. 요절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절이냐 장수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지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
30이 넘은 사람들은 요한보다 장수한 것입니다. 적어도 33이 넘은 사람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장수한 것입니다. 장수를 위한 기도는 별 의미 없다 그 말이죠. 오래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그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가졌던 사명과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가는 삶만이 아니란 것이지요.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란 거지요. 그래서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사업장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학교를 다니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무조건 달린다고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명을 알아야 달려가지요. 내가 달려갈 목표, 그 지점을, 그 어린 지점을 알아야 바로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마냥 바쁘게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사랑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의 것을 구해야지요. 단지 사명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집 사는 게 목적이고 평수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그게 거꾸로 사는 인생이란 거지요. 어리석은 인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에게 사명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명이 같지 않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직장이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사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 앞서 밝혔듯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명을 생명처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착각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칭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망해야 한다. 이게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최후에는 그 생명마저 청춘에 버릴 수 있었습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사명 선언문하면 고상한 문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 왔고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것이 사명의 정의입니다. 사명을 깨달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비슷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명을 모를 때의 삶과 사명을 알 때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명을 모를 때의 모세, 그냥 처가 신세에 처가 살해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았을 때의 모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삶이지요.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명을 깨달은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 사명을 깨닫지 못한 분들은 사명을 깨닫고 나서야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나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명을 모를 때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가두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그가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 그 핍박했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 걸고 말입니다. 그는 그 일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조금 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눈곱만큼도 내 생명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가 그 복음을 마쳐야 그 마치기 위하여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 사명을 위해 목숨 거는 바울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사명자입니다. 원래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장수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명에는 무관심합니다. 관심을 가진 생명도 영생과는 무관하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목숨에 연연합니다. 그걸 위해 죽자 살자 삽니다. 사명은 사치가 아닙니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논하는 배부른 소리가 아니란 말이지요. 사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본질이고 우리의 존재 이유고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란 것이지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끝납니다.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 30대 초에 그는 그 꽃다운 청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삶의 목적, 부르심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사명을 위해 사명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26절 이후부터 우리 주님의 사명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자로 오셔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26절,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그들이 알지 못했고 예수를 정죄했습니다. 죄인들로 죄인 취급했다,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28절부터 31절에 보면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갔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사명을 너무 쉽게 감당했으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의 똑같은 우리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지니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죄의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사명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바로 마가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의 기도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곧 기도자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욕심을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은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명자에게 기도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사명자에게 기도의 문이 막히면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습니다. 탈수가 옵니다. 탈진이 됩니다. 그러면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보면 달리는 선수들에게 곳곳에 무엇을 놓아줍니까? 물병을 두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달리다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탈수가, 탈진이 될 수 있으니 물을 공급해 주는 거지요. 사명자에게 그 탈수, 탈진을 막아주는 물의 공급이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위해서도 말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만 펼치는 찬송, 펼치는 성경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 펼쳐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사명자란 말씀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감난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필요할 때 구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땅에 살아가는 능력.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하여 외치기 위하여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명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입니다. 사명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누구나 유랑자로 살았습니다. 모태로부터 믿었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유랑자로 살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도 사명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유랑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혹시 예수를 믿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름이 흘러가는 곳, 마음이 흘러가는 곳, 낭만이 있는 곳에 바람 부는 대로 유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경주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사명을 위하여 불사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후에 웃는 사람, 상급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둔 시점에서,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생활을 회고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믿음을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달려갈 길, 여러분의 사명 잘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 바울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개선 장군처럼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한 선수처럼 최선을 다했다. 그리하여 조금도 후회가 없다.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후회 없는 삶이었다. 우리 주님 앞에 또 여러분 후손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 그가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이유, 삶의 목적,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이유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 이름 두자가 온 이스라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천하의 헤롯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30대에 요절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세례 요한을 칭찬합니다. 우리 주님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한 자가 없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없다. 우리 주님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30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학교를 주셨고 또 사업장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건강관리를 하고 보약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깨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자 우리 주님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지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를 해고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에 이제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